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제목, 강의 제목이 히브리어의 비밀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책을 3권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 있네요. 하나님의 디자인 히브리어라는 책이 나오는데 어두나무 말씀 연구회에 김동문 목사님 같아요. 이분이시건데 굉장히 기초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고 또 다른 책을 해가지고 마크 빌츠 목사님의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밀이라고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거, 감춰진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데 그게 비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확실히 하고 나가는 그런 수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히브리어를 다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몇 분 빼고는 다 이제 히브리어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텐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안해서 처음 오신 분하고 이미 하신 분들을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레프 정도밖에 못 나가겠네요. 알레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알레프 제가 이게 포인트를 안 갖고 왔네요. 학교에 있어가지고 꼭 갖고 와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레프 여러분들 다 배운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첫 번째 알파벳이죠.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라고 있고, 이 옛날 글자, 상형 문자죠. 요거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막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믿을 중세, 중기의 이스라엘 시대로 오면 다윗 정도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 올라가서 거기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오는데, 요게 황소의 뿔이죠. 뿔이 이렇게 나오고, 뿔이 회전을 딱 해가지고, 뿔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현재의 A 혹은 알파죠. 그리스 A 혹은 알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일단 힘이 있는 사람, 리더, 아버지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프의 게마트리아 혹은 고유한 숫자 값이 있는데 1과 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유일하신 분, 에하드, 뒤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은 영원함을 의미하는 엘레프. 그래서 숫자 값은 1과 1000, 유일하신 의미와 영원함을 의미하는 엘레프로 바꿉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첫 글자인데 가장 처음과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으뜸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한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 상형 문자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알레프가 처음 나왔을 때는 힘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옛날 이렇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글자가 정확할까? 그래서 가장 힘이 센,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황소라 테레자일까? 그 외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분명히 아론하고 그죠? 금송아지하고 분명히 거기 반영됐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추측하건데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황소죠. 금송아지 만든 게 이 우리의 사고 방식에 뭔가 반영됐기 때문에 알레프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황소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레프 발음은 알루프
모음은 내가 생각하는데요. 알루프 여기 바분가 아니면 여기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알루프 똑같죠. 자음은 엘레프나 알루프나. 근데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그래서 알루프는 주인 혹은 무주머니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레프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루프는 온 우주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그 여러 가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카발리스틱,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더 영적인 사람, 뭐 세속적인 사람 있듯이 그쪽에서도 있죠. 완전히 그래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카발리스트들이 해석하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알파벳 다 배우셨을 때가 하는데 이렇게 하고 요드가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바브를 중간에 이 바브를 기준으로 위에 요드가 바브를 중심으로 위에 요드하고 아래 요드가 있는데 위에 요드가 하나님 세계를 나타나고 여기는 인간 세계를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한다는 카발리스트들이. 그래서 이게 위쪽은 아인소프네요. 아인소프. 아인이 뭡니까? 그 위다 없던 노시잖아요. 노란 뜻이 부정이죠. 그러니까 뜻이 없는 소프가 뜻인가 봐요. 뜻이 없는 뭐 그런 뜻이고 여기는 신성세계 이쪽을 뭡니까? 인간 세계인데 바브가 뭐예요? 바브가 우리 예수가 달렸을 때 못이잖아요. 그래서 연결한 고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성막을 지을 때 휘장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바보. 거기서 보면은 진짜로 바보가 그냥 우리가 모양으로 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발음 자체가 이 못이 구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못이 바보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엘이 알레프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가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부터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로.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면은 L이네요.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써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요. L이고 엘로힘 여기는 안 했는데 L이 여기 모음이 있습니다. 잠깐 이걸 해볼게요. 아에 이 우호라고 할게요. 우호라고 할게요. 아에 그래서 단모음이 있고 단모음이 있어요. 그죠? 단모음에는 아가 뭡니까? 그렇죠? L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쇠골인가요? 사탕 쇠골. E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키프인가요? 오는 이건데 조심해야 돼요. 오가 이게 나중에 장모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두 개예요. 이는 히렉 요드. 요거하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그는 여기죠. 폴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는 N이에요 여기. L 그죠? 여기는
먼저 하고 갈까요? 그래서 아, 에, 이, 우, 오. 아, 에, 이, 우, 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부네요. 여기 아부. 다음에 불이 뭡니까? 불. 한번 읽을까요? 여기 불이니까 애쉬. 째레인가 째레. 째레. 그리고 힘이죠. 애쉬. 불이네요. 그래서 이게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고 올. 올가 빛이죠. 여기서 왜 오냐면 이거죠. 바로 오르. 그리고 에메트.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죠. 진리와 잘, 은혜와 진리, 자비와 진리. 에메트. 그리고 하나 에하드. 하나 에하드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에하드. 이런 식으로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뜻이 좋은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아하바. 우리 지난 김하연 씨인가 좀 생각났던 아하바 사랑. 그렇죠? 이거는 명사입니다. 아하부 여기다 줬는데요. 아하부는 사랑하다. 그래서 아하바. 그래서 아하바가 또 여기 여성 명사 같네요. 그죠? 사랑. 그래서 에누나 유명한 말이죠. 그죠? 믿음, 신실함. 에누나 한번 보세요. 에누나. 믿음 신실함. 에무나. 한번 해볼까요? 에무나. 에무나. 믿음 신실함. 그 다음에 우리 예슈아. 에벤이죠. 반석. 바위. 그래서 벤. 여러분들 다 아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기본이 이런 발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는 발음이에요. 이런죠. 이러죠. 저 그죠? 예. fine, is fine 할 때 fine 이렇게 fine 안 하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is fine. 이스라엘도 이게 ben이 그냥 된 소리가 아니라 ben을 기본입니다. ben, 그죠? 예. 만약에 된 소리 한다면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베레시 나중에 나올 때지만 베레시 할 때 그때 이제 된 소리가 나고 기본적으로 부, 푸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죠. 이시 한번 해볼까요? 이시 남자. 저는 웃으신 분 딴 상상력이 큰 거 같아요. 나 김씨. 근데 남자가 원래 이시 할 만한 대상이잖아요. 여기는 아시아라고 썼네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는 세 글자로 돼 있어요. 기본이요. 물론 두 글자로 돼 있는 거 있어요. 보다 같은 건 보 이렇게 나탄 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세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 배웠을 때 참 이상했어요. 세 글자. 그죠? 여기 보면은 아샤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는 거의 모두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샤르 아마르 이런 식으로 말하다 이런 식으로 세 글자. 아샤르 이게 뭡니까? 복 있는 행복한.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이를 쫓아내며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구원의 날에 야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도다. 맞아, 다 해요? 신의 거기 했을 때 이 단어죠, 그죠? 아시죠? 근데 그거는 좀 틀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아세요. 우리 문법하는 게 아니니까. 아쉐레하고 보통 레이가 붙으면 연결형이라고 복 있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쉐레이 이시다. 아쉐레이 이시 복 있는 사람. 아쉐레이인데 이걸 단어를 안 쓰고 여기 약간 해가 나오면은 쉐레이 해갖고 이시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정도는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아샤라, 복이 있다라는 동사인데 아시에이 이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약에서 알레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두 우리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제가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그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이게 두껍게 골드페이스를 한 게 됩니다. 먼저 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창조되었다. 먼저 계시고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먼저 나시고 으뜸이시다. 이게 모두 예수한테 알레프하고 관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아까도 우리가 막 풀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영하고 영적인 거하고 율법하고 관계없다고 막 자신 있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쳤습니까? 다친 사람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하고 영하고 분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서면. 근데 여기 보면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영으로 뛴 사람만 이게 먼저 나신 게 예수라고 으뜸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상상한 건데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어디 하나도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나요? 네. 그러면 큰 소리로 우리 선화자매 아까 자랑스럽게 찬양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톤으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에레스 아레스 처음 글자에서 성경에 베이트 좀 다음 주에 이제 베이트 배울 건데 알레프로 안 나왔죠. 여기 아까 목사님이 미드라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비들에서 모여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알레프가 중요한 글자인데 알레프를 시작하지 않고 베이트를 시작했습니까? 하고 근데 그 미드라시가 설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분들이 왜냐면은 알레프 성경에 어떤 글자를 먼저 쓸까 하니까 글자들이 22가지 글자들이 저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갔는데 알레프만 가만히 겸손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아니야 알레프 네가 먼저야. 그래서 알레프는 무음이에요. 소리가 없어요. 가만히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그죠? 그죠? 우리 이음은 글자가 없어요. 할 때는 글자가 소리가 있는데 앞에 올 때 초성일 때는 소리값이 없어요. 알레프가 그거는 소리가 없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트를 창조하셨다. 그죠? 태초에서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참고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나오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에트는 뭐냐면 목적격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는 건데 르이죠. 르에 해당돼요. 근데 문법적으로 설명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신비로움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에트가 그냥 에트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트가 뭡니까? 알레프하고 타브라 그러죠. 그죠? 알파 오메가. 그래서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트가 이거 같이 붙는 거예요. 뭐를 하샤마의 하늘을 그리고 외가 있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거 우리 참 여러분들 다 이제 배우실 텐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벌써 한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분이라는 걸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기록되었으면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선언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4개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뭘 상징한다고 그런데 성경이 뭘 분명히 나타낸다고 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오직 그것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알레프와 타브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창조하다는 개념은 본질을 드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까 창조하다는 말이 뭐였었죠? 바라였었죠. 그죠? 네, 바라. 창조하다는 거. 베레시트 바라. 그죠?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근데 이 나가 예수님이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에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약하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단 세상 지으실 때부터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전하는 게 완벽하지 못하네요. 일단 잠언 8장을 여기에서 알레프하고 나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은 알레프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 맥락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를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이게 숫자 게마트리아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숫자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란 뜻의 히브리어의 베네이 혹은 브네이 하 엘로힘이죠. 베네이가 여기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아들이 벤이죠. 아들들이 벤인데 네이 붙으면은 연결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형이 갖고 뒤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베네이 하엘은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이 하 엘로힘. 요게 소유격처럼 된 거죠. 베네이 하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요것의 숫자 값이 153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끄집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썼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베드로가 알든 모르든 근데 우리한테는 전해진 거죠.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큰 의미를 두셨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게마트리아의 한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이 같은 단어들끼리는 같은 본질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본질로 연결돼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알레프 여기도 알레프 여기가 요드니까 10번째 글자죠. 여기도 요드니까 10번째 글자죠. 바브가 6번째 글자니까 6이죠. 더하면은 26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보에 있는 거 여호와 볼까요?
이 예흐바, 여호와죠. 이게 더하면은 볼까요? 여기에 10이죠. 이게 5인가요? 이게 6이죠. 5죠. 더하면 26이네요. 그래서 알레프하고 여호와하고 알레프 요 글자하고 여호와 글자하고 숫자값이 고유 숫자 같아서 그런 거를 벌써 알레프에서 여호와가 나타났구나 그런 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우리 처음 배웠을 때 여기 앉았던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사양이었고 그 고백이었어요. 이런 게 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믿음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해서 그런 의도로 넣느냐 아니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믿음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거부감 드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참 깊은 의미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레프의 개변들을 계속해서 보면 아까 했지만 일은 히브리어에서 에하드라고 그랬죠. 에카드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헤트죠. 헤트가 그 흐바를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바크, 어떤 사람은 바크라고 해요. 바하라고 해요. 그래서 에카드라고 하는 건데, 헤트 보시고, 그래서 하나. 그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조직에 들어오셨으니까, 신맛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에카드 엄청나게 들을 텐데. 에카드. 일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를 연합함을 이해하시는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고 있어요. 알레프와 글자는 같고 발음만 다른 엘레프 천의 이름이고 성경에서 천은 완전하면 끝이 없는 것 영원함을 올라 완전한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천 어디 있을까? 알레프가 1과 배, 천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봐도 영원하고 저렇게 봐도 영원하고 뭐 그냥 문장으로 봐도 영원하고 잘라서 봐도 분해서 봐도 영원하고 그래서 이 알레프 안에 다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공대에 다니신 분인데 무한에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근데 1분만 주세요. 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그 무한대이죠. 1, 2, 3, 4, 5, 6, 7, 8 그걸 나타내는 기호가 알레프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죠. 그때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왜 그 사람들이 알레프를 썼던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은 물론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이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의 연결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알레프가 정확하게 6번 나오는데, 볼까요? 베레시트도 한번 나오죠. 바라, 그래서 끝에 나오고, 엘로힘의 여기, 그러니까 6번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사단이 결박되어 놓이기까지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1000년이라는 엘레프였고 엘레프하고 알레프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같이 개변트리아로. 그래서 땅과 하늘이 회복되는 시기가 계시록 20장인데 그러면 창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그냥 문자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글자적으로 그러니까 분해해서 이렇게 봐더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이라고 하면 긴 거고 성경에 처음 쓰이는 알레프가 처음에 나오는 알레프는 창세기 20장 16절인데 어떤 때 쓰이냐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참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금방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되돌려줄 때 나오는 게 여기인데 사라에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느니라. 돌려주면서 이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은 1000개죠. 왜 하필이면 이 은 1000개를 줬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은 1000개니까 1000이니까 LF가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 1000개를 왜 줬습니까? 그러면은 가리기 위해서 목적이 가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해결됐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쵸,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히브리를 모르면 이런 성경을 아무 읽어더라도 그죠?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1000개의 LF가 사용됐고 수치를 가리기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린다는 히브리어는 캐스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은 1000개가 수치를 가리게 되었고 해결되었다. 네. 저희는 계속해보겠습니다. 수치를 가린다는 아까 캐스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결되었다는 히브리어는 야카흐라는데 성경에서 야카흐가 정결하게 되었다 또는 의로움이 입증됐다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은 1000개를 가지고 회복시키신 거죠. 어떤 순간에 여자를 데리고 갔으면은 그 영적으로 어떤 우리는 모르겠지만 뭐 손을 안 댔든지 어떤 그게 있겠죠. 그래서 보상을 해야겠죠. 그래갖고 은 1000개로 수치를 가리고 그 수치를 가리고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을 증표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생업보옷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수치를 가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하체를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죠? 네,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수치를 가리라는 캐세트가 없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은 다 읽진 않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옷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새옷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새옷옷이 옳은 행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혼 잔치에 참석하려면은 새옷이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옷은 혼인잔치의 의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LF라는 게마트리 하다가 쭉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입는 것으로 신부의 수치가 가려지고 그것으로 신부의 옳은 행실이 입증된다. 이걸 왜 그랬냐면 또 아까 창세기에 사라를 에비멜렉이 낳아줄 때 그 상황을 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명령을 삼가 지키면 우리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근데 생각한 건데 율법을 폐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 놓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여호와롭게 가는 율법이 여호와롭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명령을 삼가 지키면은 우리 의로움은 하나님께 더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의로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스스로 자기도 모르면서 차단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아까도 그랬는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 당장 내일 다음 달에 죽는 암이라든가 그게 걸렸다가 하여간 그렇게 제 처제가 지금 암에 투정하고 있는데 거기 야외 못 가서 가고 싶더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약을 쓰고서 이 약이 있다면 쓰야겠죠. 그래서 가는 길에 하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비유를 왜 하냐면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패했다는 건 모순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가고 싶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서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서 도망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참 무서운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런 거 토론으로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우리 의로움이 더할지라 이런 말씀 진짜 받아들인다면 율법이 패하느니 뭐하니. 왜냐하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더 깨끗해지지 의로워지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해고 난 안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생각에서 여기 나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예,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3대까지 안 되면 이거는 은혜를 베푸면 천대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명기 5장 10절에 나오지만은 십계명에 나오죠. 예, 출애굽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신명기가 그거잖아요.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시 한번 모든 걸 복습하는 기간이잖아요. 신명기가.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다시 복습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들은다고 해놓고 잘 지키지 않죠.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는데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영원한 생명, 1000년 동안은 아까 같은 영원한 생명들인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계시록 2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기야 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통받고 모든 출발점이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됐으니 그런 비전 있잖아요. 선악과 맞고서 우리와 같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심판하는 거죠.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을 저치가 재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회복시키면은 그걸로 된다는 게 아닐까요? 1000년 동안 왕으로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심판은 잘했습니다. 같이 그 회복시키는 게 혹시 그게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된 왕노릇하고 심판한 자리에서 그러면 뭐냐면 그때 우리가 먹고서 먼저 먹었던 거를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악과하고 연결된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알레프를 포함하는 단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바라고 해도 아부, 아바 헤드 맞춰가지고 아부 헤드 맞춰가지고. 그래서 알레프의 의미는 힘이죠, 힘, 황소, 그죠? 그리고 아바가 알레프하고 베트 첫 번째, 둘째 그 알파벳인데 첫 번째는 힘이고 두 번째는 베트, 집.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문자 그대로 아버지는 집의 기둥, 힘이니까 집의 기둥이다. 참 우리가 의미지.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거 알았었으면은 좀 더 잘 행동했을 텐데 아쉬워. 집을 유지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내요. 이런 개념을 찾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한다. 하바이트. 그래서 그 집 하바이트는 성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그냥 제사 드리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인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설계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막을 연구하는 분들 있고 많이 여기 공부하신 분들 저보다 사람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성막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막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것을 히브리어 뭐라고 그러죠? 반스베에 가서 설명하면은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에 거한다. 그죠?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게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의 1년 시절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겹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곱의 1년 시절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아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줄 수도 있다 상상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서 그 틴트가 나오는 거죠.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의거해서도 아마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집의 힘하고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을 모델을 보여준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여호와의 도를 배웠을 것을 추측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중심에 장막에 관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다. 그죠? 야곱은 겉으로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그러니까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속인다 하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헬라식의 사고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중심에 장막에 관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다시 정리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없으면 거기 표현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히브리 유산 거기에서 그렇게 두꺼운 책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 표현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는 이방인이고 분명한 이방인이고, 물론 지금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넘어왔으니까 믿음으로. 근데 하여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보통 교회에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찬찬히 연구해보면 그런 결론까지 이르는 거죠. 이스라엘 접붙임 받지 않으면은 하는 거죠. 물론 접붙임 받으면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으로 접붙임 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 미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한 나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 구원 자체가 없다.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으나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너무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저도 그냥 보통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옆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옆집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얼마 걸어오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니는 걸 알아요. 어디 가면서 토요일에 메시아에 다닌다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메시아 얘기를 왜 하여간 잘못됐는가 그게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보다 더 깊어요. 깊이가. 그래갖고 왜 메시아님을 다니는 그분이 걱정돼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 목사님, 그러니까 쓰신 분은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분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박하기 쉽겠죠. 그분은 뭐냐면은 성경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땅은 모르겠고 이스라엘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그 정도까지는 전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겁니다. 반석에 되겠습니다. 에벤이죠. 에벤은 아브하고 벤이 합한 형태라고. 아브가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한 것으로서
아브하고 벤이죠, 그죠? 같이 벤을 이제 나눈 거죠. 아브하고 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한 것으로서 반석 위에 선거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위에 선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벤은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예수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서 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여기서 그냥 신학에서 말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보면 1절 3절 출애굽하고 광야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하고 광야가 그리스도 예수 하죠. 에벤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진리 에메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메트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동일하다는 뜻이었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 에메트를 보면 여기 알레프하고 타브 사이에 맨이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건데 중간에 맨이 13번째가 그렇죠. 13번째가 있었는데 설명했는데 어디 노트는 있을 거예요. 저거 왜 26개가 되지만 13개가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글자는 22개 글자죠. 근데 저게 13번째에 맨이 나옵니다. 그죠? 네. 목사님이 설명해 준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6개가 돼가지고 그 반이 13개다. 이렇게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노트에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딘지 몰라가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중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정중간 아니더라도 맨이 중간에 있으니까 시작과 알레프와 타브 사이에 맨. 그래서 진리는 에메트가 진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것이 진리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에메트의 중간에는 맨이 물,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진리란 생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 거쳐서 끝까지 동일한 게 진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거죠. 우리가 갈 것 에덴에서 흐르는 생수가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까지 이른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에덴 알렙 에스겔 40장 하나님의 보좌의 생수 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생수까지 끝 다까지 흐르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신실함이 아까 에무나라고 그랬죠. 에무나. 그래서 에무나는 믿음, 신실함, 충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어는 아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만. 그래서 지속하다, 믿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아만.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만으로부터 아멘도 나오고 보니까 에무나도 나오죠. 그래서 아만으로부터 에메트와 에무나. 에메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에메트가 진리죠. 에무나는 믿음. 처음 사용한 예는 출애굽기 17장 12절이네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고 에무나. 그러니까 이상하죠.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얘기겠죠. 내려오지 않고. 이게 에무라라는 뜻이에요. 그거하고 아말렉이죠. 아말렉하고 뭔가 이기는 거 하고 그쵸? 내려온 지고 이루고 지고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믿음하고 이겼다가 내일 또 지고 이겼다가 지고 그쵸?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라 이렇게 에무나 신실함하고 같이 연결.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은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죠?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고 해서 믿음은 반석 위에 서서 이를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찬양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그거 증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무나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글자죠. 처음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과 능력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글자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초가 된다. 알레프는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다. 마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아바 아버지한테 고백할 때 아바 아버지. 실제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서요,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말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산다고 해도 못 죽는데. 참 그죠? 내가 걸리나 봐라 이렇게 하고. 참 아버지라는 게 그 뜻이, 여러분들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이 성경말을 이렇게 선포한 게 엄청난 영적에서 막 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 읽고 해서 그냥 오늘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고 맨날 지내지만은 실제로 연계해서 그게 아니라는 이제 선포하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간단한 게 보여더라도 그쪽 세상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어떤 전사란 말을 했나요? 그렇죠. 와닿는 물론 막 아무나 지나가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막아야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게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가문 하나 딱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훔치려고 하는지 살라고 하는지. 그쵸? 네,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내가 아무리 성경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세요. 얘가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성경에도 얘기했더라고요. 가다가 그 혈액병 많은 여인이 딱 잡는 순간 딱 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석 있잖아요. 자석에 아무리 그 모래 속에 숨겨져도 철을 딱 골라냅니다. 믿음하고 그게 바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막 그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에서 우리 목사님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석을 딱 갖다 쓸 때 딱딱하되 끌어올리잖아.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 자기가 철인지 쇳덩이처럼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여기 윤리와 법도의 본질인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명령 곧 윤리와 법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까 또 이런 의미잖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다. 아직 수건이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수건이 벗겨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옛날에 과거의 모든 행들이 다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수건이 벗겨지면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갈 때 문부적인 율법이 아니라 영 곧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문부적인 율법이 아니라. 요한 2서 아까 했으네. 한번 볼까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율법?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아들을 모실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만약에 정확히 정부에 받아들인다면은 율법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을 안 하고 이제 너무 그런 데 이제 신경 쓰지 말았는데
시험 쓰지 말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법도의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다 됐나요?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반석은 아버지와 아들을 합한 단어로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생수를 마셔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에 시작해갖고 2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한 50분간 하고 10분 하고 60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하고 여기다가 그냥 써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 연장돼서 3시부터예요. 3시부터 예. 그러니까 시간 다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배트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배트도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10분만 휴식하고 배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